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역사 중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왜 사사기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믿음에 세속적인 불순물이 섞여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작은 별것 아닌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그 일이 결국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리를 내어주게 만들었고, 그 결과 믿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못을 지적받고 불편함과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 결단하며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 찔림이 있고 느낌이 있었지만, 불편함이 있었지만 결단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30부분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왜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세 번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끝부분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내용이 흡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분명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음과 장례를 기록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여호수아를 기억하고자 한 것이라면,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과 죽은 뒤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며 달라질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했었다라면, 이제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두움이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뻔한 내용인데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유가 여호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신 일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던 지역은 그 후손들에게 남겨진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맺었던 외교적인 관계들까지도 그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새롭게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정착하고 농사짓고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일들이 분명 지금은 조금씩 더 진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문화적인 일들이 시작되었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고 무엇이든 더 나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신앙에 대해서는 정작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농사 짓는 일을 배우느라 바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기술도 모르는 그들이 이렇게 털을 닦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의 삶을 일궈내기 위해서 정말 힘겨웠다고 지금 이만큼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바빴습니다. 그들은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가난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바빴습니다. 조금 더 많은 소와 양을 갖기 위하여 바빴습니다. 그렇게 가진 가축들의 털을 깎고 우유를 짜야 하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그들은 자녀들과 앉아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양이 늘어나고 재산이 많아지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것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이들의 가치가 점점 더 현실적인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믿음의 이야기들보다는 달라진 세상 속에서 무엇이 더 현실적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세상 속에서는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원칙들이 이제는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원칙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고 거기에 시간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 중요한 정보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시금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금석은 실제로 돌을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겉보기에 노랗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말처럼 금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진짜 금을 고르기 위해 사용한 가장 분명한 방법이 시금석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이라고 생각되는 물질을 시금석에 문질러 보면 거기에 묻혀 나오는 색을 보며
이것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시금석이라면 우리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된 이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부모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분명 믿음의 외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울기도 하고 반응했습니다. 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할 것인지 묻는 모습은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들려준 믿음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이라는 나무에 겉을 가꾸고 다듬고 가지를 쳐나가고 있었지만 그동안 풍요로움의 뿌리가 되는 믿음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놓치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 역시도 그들의 모습에서 믿음이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기를 왜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사기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런 원인에서 시작된 사사기의 질병이 어떤 증상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분명 사사기의 첫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도 형식적으로 반응하고 자녀들에게 믿음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전하게 되자 이스라엘 안에 믿음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다니. 네, 분명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그리고 그 회개한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회복된 평안, 그리고 다시금 타락하는 순환 구조가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점점점 더 타락해가고 나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이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 세대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후손들은 부모 세대의 뒷모습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필요와 상황적인 고려가 더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녀들을 말로 가르치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닌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배우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중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어두움은 해가 기우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슬며시 다가오는 어두움처럼 짙은 어두움으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 자녀가 보고 있는 뒷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내가 가장 많이 관심 쏟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코비드-19로 인해 삶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금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함께 믿음의 작은 훈련들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방에 염려와 근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 무엇인가 모를 불안이 조금씩 엄습하는 지금, 내가 믿음을 보이며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참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만약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 안에 예수님이 능히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놓쳐서는 안 될 기회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고는 내 자녀에게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임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때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하면 내 자녀가 분명 믿음 안에서 달라질 것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지 서로 묻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도전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는 것 분명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매 순간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먼 훗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그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유전자를 상속받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믿음의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길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복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첫 번째, 천국의 복의 첫 번째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풀어 쓰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빠져 하나님을 놓쳐버렸지만 우리는 그들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어 보며 풍요로움이 아무리 우리의 눈을 채우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갈급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더 깊은 갈급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귀가 들리는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서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도와주시며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믿음을 전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며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분명한 믿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날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그런 믿음의 소원 품을수록 내 믿음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게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도 이러한 믿음 상속받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